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부탁과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감사가 되고 기쁜 신앙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로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며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성숙해져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눴고, 또 네 번째로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참된 보화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걸어갈 수 있는가, 땅에서 하늘을 사는 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지녀야 될 그 덕목, 그 많은 좋은 덕목들이 있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으로 그 띠를 띠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아홉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와 공동체 밖에서 나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을 주시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2절을 보면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뱃속아이가 생명의 그 탯줄에 의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10번도 받기 힘든 그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응답을 받는다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36년이 걸립니다. 1년 365만 번을 하려면 1년 365일, 10년 3650일, 그리고 100년 5만 번을 하니까 136년을 하루에 한 가지씩 응답을 받는 그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가 70년을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매일 2가지씩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 중지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이 기도를 정지하고 중지하면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유지가 됩니다. 우리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2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그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 매일 숙제하는 음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지고 그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생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늘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과 같이 쉬지 않고 계속 숨을 쉬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먹기를 중지하거나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력에 상실되고 병들고 죽게 합니다. 특별히 호흡과 같은 기도는 잠시라도 중지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 성경의 기도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있고 쉬지 말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버리면 세상에 묻혀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깊게 깨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영혼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 사망을 자지 말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우리한테 주시는 그 권면과 부탁은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리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처지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달라고 바울은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서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그 이상으로 사탄은 그 세상의 그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는 역사를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구 천사를 통하여 전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그렇게 해야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리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권면과 부탁은 이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 지혜의 말과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외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하면서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늘 전도의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가면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말을 더 잘하는 그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적절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적절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주의하여 그 지혜롭게 그들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교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이 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말의 내용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나 어떤 행함도 친절과 호의로 그들에게 함께 해야 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무의미하고 아무 맛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금으로 음식을 맛을 내듯이 지혜로운 그 말과 행실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맛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말에는 항상 착한 행실과 선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은 있으나 그 행실이 없으면 그 말하는 것이 죽은 것이 됩니다. 말의 힘은 그 선한 행실로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살고 살 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녹아져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닫히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소용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말만 하여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대로 먼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말과 해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낮은 데에 두고 그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그가 돈이 없어서 줄이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하면 정말 음료수라도 대접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고 그런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또 전하고 또한 진실함과 그 행함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항상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